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포구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시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을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스림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안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함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이 세겹주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또 중보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되는 이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기도의 손을 계속 들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을 이곳에 혹은 화면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이 힘든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귑줄 기도의 넷째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조금씩 지쳐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도록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귑줄 기도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으로 또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월요일에는 가브리엘 찬양팀, 화요일, 수요일에는 조이 찬양팀,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수요 가브리엘 팀이 찬양으로 섬기게 되겠사오니 그들의 모든 섬김에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 이제 우리 새소식반 이 영상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교사들의 수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도토리 방송 생방송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웃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거라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때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라면 흔히 므낫세 왕을 꼽습니다만 이 아하스 왕도 므낫세 왕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가 행한 악행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을 소개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와 유다를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아하스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참 가슴 아픈 말씀이 있는데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하나님을 버렸다. 조상들이 잘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하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은 그가 요담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요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요담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정조 할아버지 모두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다 빗나가거나 혹은 타락했는데 요담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랬는데 아들은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현상이 아닐 수 없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가정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으신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신앙이 대단히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매우 선한 왕이었던 요담에게서 아하스라는 이 악한 왕이 나온 것을 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다 부모 탓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교회의 잘못도 있을 거고 목사의 잘못도 있을 거고 그들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나라도 큰 고통을 당하고 그도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을 저버린다 혹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도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원하지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은 상상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부모 세대와는 점점 생각의 격차라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오에 의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가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창원에도 한때 한마음병원이 코호터 격리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도 이 창원 이제 의창구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북면이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 4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 전국이 엄청나게 확진자가 나올 때도 또 창원에도 분명히 나왔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제가 사진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사진은 일본의 사진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셨던 분이 1970년여간에 우리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70년 정도라면 등 뒤에 업힌 아이가 한 68년생, 69년생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68년생입니다. 넋으로해 보여도 68년생밖에 안 됩니다. 어제 총회일로 저희 이제 법제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법제위원장님이 우리 형님이시거든요. 처음 이제 한 10명 정도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소개를 하라는데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인데 이제 뭐 이름이 워낙 성이 독특하니까요. 우리 형님도 알고 저도 아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제인출 목사님이 몇 년 동생입니까? 우리 형님이에요. 나보다 6살이나 많아요. 제 68년생입니다. 아까 그 어머니의 등 뒤에 업힌 아이처럼. 제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습니까? 저렇게 아이를 들쳐업고 기도하면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꼭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베가도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징계하시고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했는데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하루 만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대패고 대승이지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만한 승리를 경험하기 어려울 만큼 대승이고 유다는 그만한 패배를 경험하기 어려울 만큼 대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남유다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합쳐서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다가갈 때에 9절 말씀에 보시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오데시 그들을 막아서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인데 마치 우리가 잘한 것처럼 이 포로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그건 절대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씻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글쎄요, 제가 뭐 식견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그냥 다 사로잡아 갔으면 다 그냥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옛날에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다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포로들을 입히고 치료해주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주고 그리고 고스란히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이런 일이 세계 전쟁 역사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았죠.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 28장에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유다에는 악한 왕 아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오데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지금 천국 같은 곳이 된 겁니다. 포로들을 입히고 치료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주는 이런 모습이 천국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오데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마치 북이스라엘이 오데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야말로 천국 같은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그리고 행복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과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평안과 축복과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1절까지는 오데스의 말씀 선포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나니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게아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게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오데시 말씀을 선포했을 때 4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우두머리 4명이 즉각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포로로 잡아놓은 군대를 막으면서 너희가 그 일을 주도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무릇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부모님들,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의 성도들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직자이십니까? 목자십니까? 교사십니까? 가정에서 부모십니까? 임원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직분을 받은 그 자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둘째로는 세겹줄 기도짝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국가적인 상황,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이런 모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큰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넷째 날 아침으로 모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참으로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제 신앙을 등지고 있거나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작은 말씀으로부터 가장 큰 말씀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중직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또 세겹절 기도 짝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